18세기에 독일의 니콜라우스 진첸도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작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흔치 않지만 어쨌든 귀족의 집안의 백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경건운동을 선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젊은 날 그가 방황할 때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진첸도르프는 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첸도르프는 정부의 공직을 버리고요, 버림받는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란 의미를 담은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들어 경건생활과 선교활동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운동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우리나라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교회가 우리 개신교 교단에 많은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교단이 우리나라로 따면 성결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그리고 감리교단도 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진첸도르프 백작이 시작한 이 선교운동이, 경건운동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일찍이 십자가는 흉악범의 사용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용할 때 십자가는 교회에다 걸어놓고요, 목에 목걸이도 쓰고요, 귀에 귀걸이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쓸 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써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 만약에 십자가를 그렇게 썼으면 아마 지나가다가 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십자가는 결코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로 선택됐어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죄인들은 교수형을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들 또는 반역자들, 세상에서 극형에 처해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거기 매달린 사람에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며 죽은 후에도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잘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런 극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었고 산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십자가를 보고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평가했냐?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죽음의 형태를 바라보고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형태, 그 십자가를 보고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재수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형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래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약간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 나라는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절대 없다고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다. 하나님이 제시한 정의가 누구냐? 증거가 누구냐?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가장 죄가 없고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것으로 세상의 불공정, 불의함,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힘이 정의요, 폭력이 정의요, 물질이 정의인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믿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고대의 평가를 성경은 고스란히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오늘 성경에는 두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헬라인이에요. 이 두 민족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날도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유명한 민족들이 꽤 많아요.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이들의 기원인 게르만족, 독일이 게르만족의 후손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동부 유럽을 살아가는 슬라브족, 그리고 중국의 한족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유대인들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아시아의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도 있습니다. 이제는 고대 세상에 유명한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과 유대인, 헬라 민족과 유대 민족이에요. 이들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구 사회, 우리가 말하는 서양이죠. 서양의 정신,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들입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인이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유명한 사람의 일컬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선비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선비라고 번역을 해놨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지목하여 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선비를 대표합니다. 변론가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인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말하며 이들은 언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사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 이 연설하는 학문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언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변호 역할을, 재판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기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내려보면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 지나가요. 심지어 후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자,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줘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줘요.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요. 자, 그 메시아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엘리야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면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원하는 기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이래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계시다면 굳이 그분이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오셨는지 의심합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설득시켜 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이 양당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한 당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당에서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선거철 되면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싸움이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화를 내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게 됐으면 세상에 평화가 벌써 왔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의 태도는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바울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 자, 말을 해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설득시켜봐라 이거예요. 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고의 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가 진짜로 선하고 완전히 선하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기대와 세상으로는 헬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기보다 기적을 바라는 일에 관심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바람이 커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없는 복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복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제 일단 뒤로 제쳐놓고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가족, 나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우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복신앙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로 그 목사님에게로 달려가요. 사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의 자녀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목사의 백성이 되면 목사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저를 보고서 쫓아와가지고서 저의 백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한국교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 예배가 재미있고 어느 교회가 어떻더라 하면 이게 우르르르 몰려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몰려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티끌만한 십자가라도 어떻게 해요? 다 집어던져요.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헌신도 뭐예요? 다 팽개쳐버려요. 난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있거나 어떤 학문보다 저열하다고 멸시합니다.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어떻게 전하냐? 전도라는 방법을 전해줬어요. 기적으로도 지혜로도 전해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에 속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일 청소년 예배에서도 기도 수첩을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예수 믿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학을 알아요. 요즘은 일반 상식이 됐죠. 과학적 지식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사도신조를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다고 나와요? 성령,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실 이건 과학적인 지식을 위배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 고대의 사람들도 뭐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그리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겁을 당했으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야 그거 건너뛰고 가면 다른 것만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앞에서 고백했죠. 뭐라고 했느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버지 없이 이제 나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자, 이것을 저는 사실은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훌륭한 말을 하고 어떤 훌륭한 증거를 대고 어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어요. 성령이 돼서 동정녀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해주시는 거라고요? 당신의 자녀에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적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에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도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를 않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말고 어려운 일 말고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걸로 안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하게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서 의심받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누구나 없이 다 의심해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있으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당신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녀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도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적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그리스에 가서 전했어요. 아테네에서도 전하고요. 고린도에서 전하고요. 디모 저쪽에는 여러 지역에서 전해요. 빌립보는 사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서 바울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을 증명해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명할 방법이 없죠. 바울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증명할 방법이 있었으면 오늘날 목사들도 다 증명했게요. 오늘날 목사는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바울도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사 살아나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질병이 낫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뭐만 지나가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바울이 지나갈 적에 바울이 만지고 지나간 게 아니라 햇볕에서 생기는 그림자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위로 지나갈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인가 뛰어난 언변이나 특출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나 이런 훈련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나는 저 사람과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의무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전하시느냐? 여러분들 십자가를 설명하고 동정연말에서 태어나고 이걸 설명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그 기도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거를 자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랑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너의 문제도 너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싶으면 교회 같이 나가서 같이 듣자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 응답하고 그 사람이 나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누가 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저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났습니다. 언젠가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들이 가출했대요. 아들이 가출을 했대. 근데 아들이 24살짜리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24살짜리 아들은 가출 신고를 못합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출했어요. 좀 찾아주세요 하면 몇 살인데요? 물어봐요. 24살이요 하면은 경찰서에서 신고를 안 받아줘요. 왜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심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건 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출은 맞아요. 가출은 확실한 가출인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몇 달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절대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찾으러 어떻게 가요? 그 권사님은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좌절이 되고 이제 실패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홧김에 나갔는지 개인적으로 나갔는지 우리 어떤 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저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일을 다니시니까 퇴근을 이제 6시쯤 하셔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하실 적에 교회에 들려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믿어지거나 신뢰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퇴근길에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시고 기도하시고 퇴근하시고 집으로 가시고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6개월 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포항에 있는 어떤 건설업체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마치면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한 1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화 연결이 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는 그 아들의 마음이 또 움직여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때 맞춰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누가 바꾸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 그런 일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로도 안 된다 하실 적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실 적에 제 얼굴 보고 다니시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목사님 얼굴이 잘생겨서 다닌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뛰어나서 다니는 게, 학문이 뛰어나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뛰어나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거나 거리끼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쪽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십자가에 도로 완성될 줄 이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서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가 선하고 착하고 그가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자다라는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런 올가미를 예수에게 걸어버렸어요. 그런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이 저를 잡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일찍이 성경에는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고대 시대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지역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역은 많은 노예들이 거래된 노예 시장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거의 뭐 한 70%, 80%가 다 노예들이에요. 그런 지역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목한 건 그 노예들, 사람이 아니라 취급받는 그 노예들에게도 주목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약한 사람 4명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고향을 떠난 늙은 나그네로 자녀가 없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신장이 작고 키가 작아서 풍채 좋은 형들과는 달리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성격이 경망스러운 위인인데 의지가 약하여서 자기가 한 일에 곧 후회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몸에 병이 많고 고집이 세워서 항상 염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적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1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외로운 나그네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왜소하고 작은 청년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경망스럽고 자기가 한 일에 곧잘 후회하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고집이 센 병자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던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요, 지혜로 말하자면 헬라 철학자만 못하고 문벌로 따져 로마 귀족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문서들의 고대 문서에는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기를 개미나 개구리나 벌레로 묘사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와 같다고요? 개미와 같고 개구리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고 묘사해놨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처지와 형편과 여건과 모든 조건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149장이에요. 아이작 와츠의 노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적에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